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이 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에베소 6장 말씀에도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동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허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진리의 띠로 허리를 매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묶으라 하는 것입니다. 결박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 겸손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만이 이 문장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각 사람마다 입고 있는 복장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 가정에서 종노릇 하는 사람, 즉 노예들이 입는 이 복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적 복장은요, 허리에 흰 띠를 두르고 있어요. 흰 띠를 두르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 눈에도 잘 띄어서, 아, 저 사람은 이제 섬기는 이제 노예이구나, 이게 눈에 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띠는 사람들은 굉장히 동작이 민첩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치마를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갔을 때 앞치마를 입고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섬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종이라는 것을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전투복장, 로마의 군병들이 입는 전투복장을 강조하면서 로마 군단이 입고 있었던 그 복식은 이 치마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하의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주름치마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로 결박하지 않으면 그 치마가 내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독에 맨다, 그러면 전투가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허리띠를 푸는 것은 전투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이 허리띠를 결박했다는 것은 종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종이 앞치마를 벗어놓는다는 것은 지금 사역이 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성만찬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제 목요일 밤에 그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중요한 이제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허리에 허리띠를 둘러매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있었어요. 그것은 종의 복식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있으면서 깜짝 놀라고 주여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베드로는 굉장한 큰 이제 각인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그 부분이 평생 떠나지 아니하죠. 그러면서 이제 종의 복식을 하고 씻으신 주님 앞에서 이제 명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계명인데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서로 섬겨야 된다. 종으로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유명한 계명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유일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 세족식은 곧바로 바로 새 계명과 직결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으로서 종의 복식을 하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 당시에는 종들이 하는 행위였단 말이죠. 그래서 손님이 온다든지 주인이 오게 되면 신발을 벗겨서 이제 주로 샌들 종류의 신을 많이 신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가득하죠. 그걸 씻기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향유가 나는 이 향수 기름을 하나 툭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되고 발을 씻기니까 이제 베드로가 굉장한 이제 강한 인상을 받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 5장에서도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해야 된다. 앞에 1장 13절 말씀에는 이제 근신하면서 허리를 동이라,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이제
긴장감을 유지해 나가는 건데, 오늘 말씀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바로 종의 복식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에게 합니다. 젊은이들이 장로들 앞에서 그런 자세를 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합시다. 다 서로. 젊은이와 젊은이끼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스펙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직장, 연봉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젊음을 드러내고, 재능을 드러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를 드러내고, 그래서 오늘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자랑하고, 이제 부모를 자랑하고, 또 자녀를 자랑하고, 손주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고, 주택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여러 가지 거를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재능을 막 좋아하면서 딴 사람 알아달라고 그걸 하는 것이죠. 다 자기 스펙을 과시하는 거예요. 당시 젊은이들도 이제 자기 주장이 아주 굉장히 강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의 권위 앞에서 자기 주장을 계속 관철을 시켜 나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질서 가운데 주님께서 장로를 세우신 거죠. 여기 장로는 이 베드로전서 이 5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바로 장로다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장로 제도가 아니라, 평신도의 대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로들, 사도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세움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지요. 마찬가지로 장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마땅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를 공경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권위를 거기에 부여한 겁니다. 그런 권위 속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진보해서 너희들끼리 서로, 젊은이들끼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이라는 이 복식을 하고 옷을 입고 허리를 묶어라. 그래서 누구나 너를 봤을 때, 아, 쟤는 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아, 쟤는 앞치마를 입었구나, 아, 쟤는 허리에 흰띠를 둘러 있구나 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갖추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익숙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내 자신이 겸손하면 사람들로 무시를 당할까봐 스스로 이제 허장성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없어도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제 가지지 못해도 가진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비록 월세에 살면정 빚과 번쩍한 그러한 큰 차를 몰고 다닌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명함을 아주 굉장히 금박으로 된 명함, 아주 화려한 그런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하면서 자기를 좀 피하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가득 찬단 말이죠.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죠. 열등감의 산물이에요. 이게 평소에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제 그 상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상처를 다 투사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모로부터 그런 존중과 그런 사랑과 그런 돌봄을, 배려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소유나 그 위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백화점에 가서 카드로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거 되면서 그 전문을 완전히 그냥 종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갑질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그 자매가, 또 그런 직원이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물질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목이 뻣뻣해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엄청난 대박을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선교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어떠한지 다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졌을 때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열등감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무시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드러내기를 원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까지도 포장을 해서 드러내서 굉장한 스펙들로 이제 거짓으로 위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속빈 강정이야. 그 사람들은 내면에 진정한 이 경건의 흐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아요. 구약의 가르침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예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가령 십자가, 그것은 사형 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의 형벌의 혐오스러운 이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겸손이라는 것은 노예들에게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이 주인에게 겸손하다, 이건 당연한 미덕이에요. 또 이 피조물이 이 창조주에게 겸손하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시면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내 배우라 말씀하시고, 실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성육식 사건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즉 겸손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겸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상전 앞에서 겸손을 해야죠. 그런데 동급자 앞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역설적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대의 그런 그 정신 문화가, 그런 생활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납비들로부터 배우지 않냐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상전 앞에서, 주인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네가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는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겸손의 허리를 묶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생각난 것은 항상 세족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가정에 이제 사도로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고대 문화에 있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가정에 들어오면 이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줘요. 손을 씻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함이에요. 손으로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을 씻는 것은 이제 이미 샌달이나 이런 신발을 통해서 이미 발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흙먼지를 다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가정에 갈 때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을 많이 씻겼다 할 때마다 이 베드로가 뭘 생각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내 발을 씻기셨는데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섬기는 사람은 그 집안의 하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보다 하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생각을 늘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의 겸손이었습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자리 잡고 적용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정말 섬깁니다. 사랑으로 섬기지요. 그리고 모든 대소변을 다 돌봐가면서 섬깁니다. 그런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종이 된 것과 같은 예수님의 모형과 같이 자기 자신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의 이제 모습처럼, 종처럼 어린 생명들을 다 기르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도 공치사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이제 오늘날 또 이제 그 젊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 이 자녀들을 정말 상전 이상으로 섬깁니다. 너무 지나치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버릇이 없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죠. 그것은 내 자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전부 사랑 때문에 가능한 섬김이죠. 주님은 바로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라, 이 말씀 속에는요, 상대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상대를 어떤 대상으로 볼 거냐,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문화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땅하거니와 너희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같은 청년들끼리는, 같은 젊은이들끼리는, 같은 성도들끼리는, 같은 이제 이 평신도들끼리는 어떻게 봐야 할 거냐, 상대를. 특히 너희들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전히 너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도 앞치마가 보이고 그 하얀 허리띠가 여전히 바로 눈에 띌 만큼 그런 겸손의 향기가 너희 삶 가운데 존재하느냐,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덕목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첫 번째 덕목인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그 두 번째의 덕목인데 그건 겸손이다. 그 세 번째의 덕목인데 그건 겸손이다 했어요. 겸손에서 겸손은 끝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나가는 바고, 그 겸손이라는 그 열매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온전한 사랑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섬기신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겸손한 자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셨고요.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신 말씀과 함께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자 하는 자가 낮아지는 원리죠. 낮아지면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는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주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허리띠를 메고 있으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있다가 끌어올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손의 복장은, 복식은 뭡니까? 노예의 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머슴, 하인, 낮아진 사람,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오히려 벗겨주시고 영화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형이에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도 겸손의 옷을 입고 있고요, 안내하는 분들도 겸손의 옷을 입고요, 주차 관리하는 분들도 겸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느 요소에 있든 다 겸손의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이 아이들이 말이죠, 어른들한테 인사를 한다는 예절 교육을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상 겸손 훈련이에요. 이 예절 훈련 자체가.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반대로 가르쳐요. 얘들 기죽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돈도 두둑히 줘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아이들과 다툼이 생겨되면 때릴지언정 맞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이제 선생님한테 구타를 당했다든지 아이들에게 구타를 당했으면 바로 그냥 응징을 해버리고 법적으로 소송해버리는, 이렇게 이런 자세로서의 이제 아이들을 돌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겸손이라는 거, 배려라는 거, 낮아짐이라는 거, 이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나온 이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은 아이들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 아이들에게 존중과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듯이 또 내가 또 그 존중을 드러내서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러한 사랑받는 가정의 아이들은요, 굳이 나가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약한 애들, 힘없는 애들 두개 팬다든지, 가난한 애들 없이 여긴다든지, 공부 못하는 애들 무시한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폄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뭐 좀 남녀의 뭐 갈등이 있다는데 남자가 여자를 비하하고 여자가 남자를 적대하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라, 이건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봐야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가 보면 그것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남녀를 바라보는 인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되지 않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시켜버리는 것이 왜 있느냐? 상처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적개심을 일어나고, 가진 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들이 있고, 또 경쟁사회 속에서 앞서가는 자에게 당했던 그런 서러움들, 또 있는 자에게 가졌던 그런 구박들, 그래서 나의 이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생긴 수많은 상처들이 나중에 이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분출이 되는데 복수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착하면 안 되는 세상이야.
이 세상에는 오히려 말이죠, 악도 써야 되고 말이요, 혈기도 부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돈이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도 좀 뻥도 치고 이렇게 해야만이 나를 알아주지, 나를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정말 세상 말로 호구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무의식 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어떻게 섬겨줬는가, 나를. 그리고 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새 계명에 따라 어떻게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 훈련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왜 맞고 다니니, 왜 손해보고 다니니, 왜 너는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니 하면서 오히려 옆에서 푸시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불판이 생겼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가 맞았다 보면 가서 친정에 데려오는 것이 급선무고, 이혼시켜버린 것이 급선무가 된 것이, 이것이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도 뻗어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리스도의 문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겸손의 옷을 첫째 입지 못하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보이는 대로 크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아버지에 대해서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자식에 그대로 유전이 돼버리면 유전된 학습에 의해서요 그대로 또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고 막 자랑하기 좋아하고 시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내면적인 갈등, 그 열등감의 상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평소에 부모로부터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가를 가족과 부모로부터 충분히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당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대로 나타나서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 말이에요, 시어머니 그렇게 미워하면서 똑같은 시어머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술주정하는 아버지 그렇게 싫어하는데 정녕 자기가 그 나이가 돼서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서 내재화돼서 드러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내면의 상처들입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온 몸을 다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은 네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알면 나의 자존감은요 내가 세우지 않으려고도 세워지는 것이고요,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존중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힘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벗고 교만의 옷을 입고 말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위에 얹었습니다. 겸손의 왕이지요. 그리고 터벅터벅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아니겠습니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대했는지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족식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꿈이 있다고 하면서, 힘이 있다고 하면서, 희망이 있다 하면서, 미래가 있다 하면서 자신의 우아한 스펙을 드러내고자 하는 고집쟁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또 이 땅에 겸손의 옷을 터부시하고 오히려 자랑의 옷을 입고 빛나는 화려한 옷을 입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를 원하는 그러한 수많은 젊은이들 향하여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권위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의 종의 옷을 허리에 동여서 어디서든지 너를 알아볼 수 있도록, 거기 가서 여기 섬기는 자가 누구냐 눈을 돌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외부 손님이 오면, 외부 새가족이 오면, 누구든지 오면 저 사람은 섬기는 자구나, 저 사람은 겸손의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라고 했죠. 은혜를 주겠다. 하염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를 높여주마. 언젠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밖에서 누구든지 저 사람은 겸손하다 지목이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한 인물들을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자랑하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세상이에요.
교회든 사회든 자기 자랑에 다 빠져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위장이 되어서, 변장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 과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 성역 40주년 감사 예배. 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총회장 당선 감사 예배. 왜 하는 건데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높이기 위한 예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감사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나갑니다.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그리고 가운을 입어요. 그러면 줄무늬 3개가 여기에 달라붙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그거 입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기독교 방송을 봐도. 그리고 자기 과시는 나 박사학위 받았다. 그게 왜 중요한데? 박사학위? 유학 갔다 온 거? 인류대 나온 거?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 많이 해봐라고요. 그거 해서 코피 버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학자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지식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조차도 유학 갔다 온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 대학에서 인류대에 나온 사람, 이런 스펙만 딱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큰 어려움을 겪고 난 교회는요, 다시는 그 조건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조건을 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설교도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않는데 이제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 그런 데 빠져버렸어 그냥. 그런 스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겸손의 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조차도, 교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옷을 입는 일에 주저합니다. 내가 앞치마 걸치는 것이 왜 부끄러운 얘기야? 내가 허리띠를 메고 저 사람은 저 교회의 머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걸 알면서도 실제 사람들 앞에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또 있어요. 이 갈등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 장기 자랑하고 기를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겸손이 존재되지 아니하는 존재감 과시는요 반드시 패망하고 맙니다. 나중에 자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 자식 좋다 하고 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막 뛰어놀아도 괜찮다는 거야. 예절 교육이 전혀 없는 거죠. 기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아이들의 장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엄격한 예절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또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너의 자존감은 저 사람들의 평가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에서 나오는 거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의 자존감이 바로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갖췄을 때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걸 과시하고 그냥 내가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나왔다, 우리 집이 어떻다, 아파트가 몇 평이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지고 연봉을 얼마 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들은 또 무엇이다,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를 겉포장하다 보니까 소핀강정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짓으로 계속 재포장하고 그럴싸하게 만들고 포장하고 앞뒤가 전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이 그 가식적 행위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로 기도하느니라. 그리고 저들은 옷을 길게 입어서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술을 따라서 길게 방울소를 내며 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들먹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조금만 해도 그냥 그 굉장히 금식을 많이 한 것처럼 얼굴색을 그냥 어둡게 하고 말이지, 경건한 척하고 복장을 또 아주 거룩한 척 입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속은 완전히 다 썩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거짓 앞에서 얼마나 통탄하고 내 아버지의 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에 오시라는 것은요, 교회의 문화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겼느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나를 사랑했는가.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다. 그런데 그 겸손이 교회 안에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끼리, 사도인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계명이다.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가정, 그런 자녀를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높이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짧게 가서는 아니 됩니다. 길게 가야 됩니다. 짧게 갈 때는요 다 서면 속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 이게 완전 속았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감춰진 것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찾고 계세요. 누구를? 겸손의 옷을 입고 종의 옷을 입고 그런 복식 가운데서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너는 결코 낮은 자가 아니고 너는 위대한 자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여자는 무시당할지언정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고맙고 존중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바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